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태풍과 함께 우중충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여서 좋긴 하지만 또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 일정이 있는 바람에 라디오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미리 공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몰라서 미리 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주 방송에서 녹음하면서 언급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제일 좋긴 할 텐데요. 그 방법을 깜빡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전을 하고 온 만큼 힘을 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가족 모두 힘찬 하루의 마무리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남은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을 태울 계획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해서 미리 일정을 맞추어 둔 것이다. 이른 계획대로 되어 우리는 앗소에서 그를 만나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향했다. 이튿날 우리는 기오 맞은편에 들렀다가 다음날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했다. 그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영혼은 성소이다 챕터 글귀 12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 한마디에 일어서고 주저앉습니다.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 한마디에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렸습니다. 두 번째, 나와 당신 서로 얼굴 맞대고 나눈 얘기 외에는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간질에 시달리다 못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신신당부한 말입니다. 사람 말, 그 말로 분열하고 그 말로 연합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안 쓰기로 작정하면 뜻밖의 불편한 말이 됩니다. 일생 쓰지 않으면 일생 기적도 없습니다. 네 번째, 말 잘하는 사람은 청산유수가 아니라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디를 필요할 때 적절히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데 말이 많아 탈이 많은 세상입니다. 다섯 번째, 말이 많아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고 말이 적어 어리석은 사람이 드뭅니다. 말도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합니다. 여섯 번째, 임종 때 무슨 말 하나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 용서 못했나? 왜 그를 더 사랑하지 못했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그때 물어야 합니까? 오늘 당장 물으세요. 일곱 번째,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귀띔입니다. 등 뒤에서 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고 저 없는 데서 제 칭찬한 사람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누군가의 친구나 은인이 돼보세요. 여덟 번째, 기억만큼 고마운 것이 망각입니다. 잘 잊는 사람이 꼭 필요한 기억에 집중합니다. 잊어야 할 일 빨리 잊고 기억해야 할 일 오래 기억하면 삶이 평안합니다. 특히 독한 말은 즉시 지워버리세요. 아홉 번째, 오늘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내일도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내 몸 끌고 다니는 그 생각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열 번째, 다수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 소수의 생각에 심취하는 사람, 혼자만의 생각에 골몰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1번째, 당신의 경력보다 당신의 인격이 훨씬 값집니다. 이력서 한 장의 경력보다는 인격의 향기가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마지막 12번째, 내가 누구와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반응은 내 몫입니다. 내 인격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인격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나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12가지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에 가장 공감되시고 기억이 남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 질문 카드에서 뽑은 질문을 제 스스로 답을 하는 코너인데요.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그 질문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것인 것 같다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뽑은 새로운 질문은요.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입니다.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친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삶을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의 집과 같이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입니다. 아마 언제였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아주 어렸을 때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처음 나왔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어떤 특정 계급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과 진리,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접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만약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제가 스스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고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항상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홀로 믿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혼자 믿고 있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갖고 계신 계획들,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붙드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었나요? 누구의 인도나 혹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처음 교회에 온 이야기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임예, 부제목은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임예라는 말은 예배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찬송가들 보면 찬송가 중에도 임예송이라는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나타내는 그런 찬양들인데요. 이 찬양은 비교적 요 근래에 처음으로 공개된 찬양인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위러브 찬양팀에서 새롭게 음원으로 발표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 찬양 영상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5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요. 이 찬양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가사도 두 문장의 가사만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소중함에 공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게 공감이 되니까 이 찬양을 계속해서 그렇게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달 이제 3부 예배 찬양 인도 때 이 찬양을 소개하고 청년들과 함께 불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찬양을 우리 꿈쟁이 라디오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함께 임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화면 광고 나가죠. 그 광고에서 보시거나 혹은 교회 공식 SNS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석 전 주일인 9월 12일에 주일 2부 예배 후 꿈쟁이 라디오의 보이는 라디오 시즌2를 하게 됩니다. 지난 올해 초 첫 보이는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기획했던 모든 수련회나 일정들이 올스톱되면서 그 아쉬움을 이 보이는 라디오 시즌2로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추석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대단한 사연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그런 사연들,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제가 추려서 잘 선정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상품 후원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역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하시면서 상품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 격려와 응원, 호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꼭 많이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